예수님 노랬으니 주의 성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가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기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주님 계시고 영광 나타내 주소서. 기쁜 나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나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45장 하시면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매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이어신 주께 영광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수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남은 주의 복을 부족한 저녁 없네. 이어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자기 성찰의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의 영광. 교동문 4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43번 10편 99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화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하고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요거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0장 찬송하신 뒤에 윤시현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40장 찬송. 사랑의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의 전 실로온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지 못한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기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실로온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하나님을 알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영대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온 교회 성도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모든 예배가 또 실로온 교회 성도들의 삶 주님께 보시기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여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새기며 또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예배드리면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죠?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럼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죠? 또 심판주이시죠.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죠? 아멘. 생명 되신 주라고도 말씀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가다가 호흡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제가 조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멘. 정말 그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인생을 숙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나이가 들어가거나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거나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생명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언제 눈과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저건 선민의식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민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 것입니다. 선민의식을 넘어서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표출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선민의식은 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긴다면 선민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작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공관복음이라고 다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공생의 사역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 독자들을 세상 창조 이전의 시간, 곧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영원함의 세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의 서두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 어떤 분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와 존재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교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를 잘 알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낯설지 않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들이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낯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오랜 세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혼란스러웠죠.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또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논쟁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그분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 메시아로 알지 못했고 또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와 이원론적 사상에 젖어 있던 헬라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인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제2위격이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만 살펴봐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만 성경도 알게 되고 또 성경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고난, 환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재물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그 가운데 함께 누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믿어진다면 지금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부어집니다. 이 충만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또 그분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갈이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지요. 영적인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단톡에 성경 읽는 것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못 보니까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근원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요. 그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마지못해서 지키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마지못해 지키기는 지키지만 또 타인을 정죄하다 보니 자기가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이런 사람이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표출되고 감사함으로 표출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만 봐도 그런 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 것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영적 갈증과 인생의 갈증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재물, 권력, 육신의 향락, 그곳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자유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갈 길 인도하시고 밝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단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켰을 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라 했을 때 진정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도 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아버지 잠깐이나마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더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실로원교회 성도님들 붙드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충만하게 붙드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처럼 참된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내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갑니다. 그 거룩한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져요. 참된 감사가 있는 삶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삶일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핑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정자로 되어진 것만 서로 교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은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을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예물도 올려드리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 충성되어진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신 사모님이시고요.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5월 첫 주.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또 끝나시고 식사 끝나시고 우리 달전이 그 약초농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약초 체험 농원으로 계속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꾸준히 가꾸다 보면 지금 한 3년,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산나물들도 많아지고 약초들도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면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해도 될 것 같아요. 끝나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산에 가셔서 좀 뜯어갈 것들은 뜯어가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함담 형제님하고 우리 서은석 자매님이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사실 이제는 우리 전이지방도 이렇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제가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2004년도부터니까 거의 20년 이제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러시아권, 부수련권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도 전이 지방에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함께 할까라는 기도 제목들이 좀 그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한담 형제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시고 우리 소은석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한 가정을 꾸미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같이 이따 식사하고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10장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담 형제 먼 곳에서부터 이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원석자 한 가정을 이루고 땅 가운데 이제 삽니다. 저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참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와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